저 앞뒤좌우 옆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3일 동안 잘 지내셨죠? 3일 동안 잘 지내셨죠? 평안하셨습니까? 더운데 승리합시다. 더운데 승리합시다. 아멘. 더운데 승리합시다.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가 참 큰 힘이고 우리에게 참 유익하고 필요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잠깐 쉬면요. 기도를 쉬면 티가 나요. 얼마 전에도 16살인 우리나라에서 공부한 피아니스트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무슨 유명한 피아노 콩쿠르 1등을 했습니다. 거기 어마어마한 피아니스트들이 수백 명이 나와서 겨뤘던 경선인데요. 1등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저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리스트에 초절정 기교, 이렇게 마제파 이런 것들 연주하는데요. 저도 피아노는 사실 잘 모르지만 보고 있는데 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무튼 대단한 연주로 거기 있는 많은 분들 거기 피아노 반주를 맞춰서 지휘했던 지휘자가 눈물을 훔칠 만큼 엄청난 감동적이고 대단한 연주를 맞춰서 1등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요. 그런 정도의 경지와 수준에 있는 그런 피아니스트들이나 운동선수들이나 연주자나 이런 사람들은요. 조금만 쉬어도 하루 이틀만 피아노 연습을 쉰다든지 하루 이틀만 운동을 쉬고 이렇게 해도 금방 표시가 난다고 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루를 쉬면 누가 하냐면 자신이 알고 이틀이 쉬면 회중들이 알고 3일을 쉬면 모두가 다 안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참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나 문제나 낙심이나 아니면 절망이나 괴로움이나 이런 마음들을 주실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그것을 뭘로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요? 그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찾아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자리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라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거든요.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 참 그러해요. 그 문제 해결되고요.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 순간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주님 찬송합니다 이러고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어때요? 금방 다시 우리의 마음이 간절함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이 이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끊임없이 푸시하세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뭘로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도록 주님 앞에 기도의 삶의 자리로 나오도록 그래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만나는 그 삶이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공급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의 자리로 끊임없이 몰아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삶이냐면 광야의 삶이고요. 그게 바로 무슨 삶이냐면 다윗, 모세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셨던 빚어가셨던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인간적으로 목사로서 참 송구스럽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있다고. 쉽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길들도 사실 많지만 목사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참 힘들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제가 눈에 띈다고요. 그런데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군대에 가보면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 일반 훈련병들 훈련 받을 때 수준이 요만큼이라면 그거보다 좀 더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 특수한 임무를 감당해야 되는 특전사나 이런 분들이 받는 훈련은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훈련이 힘들어요. 그거 더 할 수 없는 UDT나 이런 정말 중요한 임무를 담당해야 되는 그런 훈련 받는 훈련병들 그런 군인들은요 진짜 혀를 내두를 만큼 어떻게 저렇게까지 지금 별로 많이 하지 않지만 옛날에 천리행군, 저는 행군 진짜 못하기 때문에 저는 아마 천리행군 했었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천리행군 했었으면 아마 탈영했을지도 몰라요. 보면 천리면 400km거든요. 400km를 걷는데 발바닥이 아예 다 앞에 뒤까지 다 벗겨져요. 그런데도 꾸역꾸역 걸어요. 꾸역꾸역 걸으면서 하는 게 뭐예요? 그걸 통해서 뭘 하는 거냐면 단순히 400km를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극한의 상황들을 넘어가는 그런 훈련들을, 경험들을 하게 하면서 그보다 더한 극한의 상황들을 만났을 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강한 군인들로 만들어내는 거. 왜요? 그렇게 강해야 그런 현장 속에서 그런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전투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도요, 우리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더 귀하게 잘 세워져야 어떻게 세상 가운데 세상에 맞서서,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야, 네가 만약에 평지를 걸어가는데 해도 힘들어하면 말과 경주를 해서 어떻게 네가 이길래? 네가 이렇게 땅을 밟고 살아가는데도 힘든데 어떻게 요단의 창이라는 강물들 그 파도가 쳐올 때 어떻게 그걸 감당할래? 주님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건 무슨 말씀인가? 결론은 뭐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주님께서 때때로 어떨 때는 때때로 좀 강하게, 때때로 어떨 때는 혹독하게, 때때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음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로 몰아가시고 훈련해 가시고 연단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훈련하는 과정, 그 훈련했던 장이 어디냐면 민수기예요. 민수기. 그래서 민수기를 마치고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가 40년 동안 지나오면서 단 하루라도 너희가 굶었던 적 있냐? 너희의 옷이나 신발이 한 번이라도 헤어져서 못 입고 못 걸었던 적 있느냐? 아니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아니, 옛날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 가마에서 고기를 먹고 풍성한 거 다 먹었는데 우리 맨날 이것만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훈련하실 때는, 아니, 하나님 부자신데 그 다 좀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부자신데 왜 이렇게 째째하게 다 안 주시고 고구마께 안 주시냐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이세요. 아, 그렇잖아요. 아니, 좀 주시려면 부족한 음식 좀 넉넉하게 주셔가지고 펑펑 다 좀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데 어떨 때 보면요, 진짜 좀, 하나님 진짜 풍성하시고 좋으신 분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죄송합니다. 좀 너무 막 째째하게 막 이렇게 주시는 것 같이 딱 그만큼만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훈련 다루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우리는요, 금방 이만큼 주시면요, 금방 우리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금방 하나님 신뢰하고 따라가기보다도요, 내게 있는 소유 붙잡고 살아가요. 아, 내 부족함이 없는데 뭐가 문제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가운데 여러분 여기서 어떤 분이 여러분 재산이 막 1,000억이에요. 1,000억. 그러면 여러분 돈 걱정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래도 하십니다. 그래도 하기는 해요.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제 주변에서 보니까. 근데요,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있건 적게 있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은혜로 도우시고 공급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참 좋으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걸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서도록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훈련해 가시고 연단해 가시고 다루어 가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요, 기도는 뭐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다. 아멘. 여러분, 그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특권을 주셨는데 특권을 누리지 못하면, 특권은 뭐예요? 특별한 권리예요. 뭐 하도록요? 그걸 감당하도록. 우리의 삶에 여러분 많은 일들,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특권을 통해서 뭘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되냐면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 무슨 통로가 되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통로가 돼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 이제 에스겔 말씀 배우다가 함께 나누겠지만요, 에스겔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장 중에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에스겔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 중에 하나가 36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36장 맨 뒤에 보면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세요.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황폐해버린 이스라엘 땅을 다시금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를 뭐 때문에 말씀하시냐면 너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냐면, 나중에 이제 에스겔 성경 통독 하실 때 볼 거니까 안 보셔도 돼요. 그건 제가 설명을 드려야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에스겔 36장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자신 때문에 그걸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완전 황폐해져 버린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왜 회복하시냐면 그 땅을 회복하실 건데, 뭐 때문에? 하나님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다 회복하시고 다 돌아오게 하시고 온전하게 그 땅 가운데 놀라운 풍성한 일들을 다 행하실 것인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 행하세요.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너희가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세요.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도 누구시냐면 주님이세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나타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행하실 풍성한 일들을 주님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누가 행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세요. 아멘. 제가 가르쳐드리면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은 뭐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주님께 신실하게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주님이 주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주님께서 놀랍게 계획하신 일들을, 행하시고 원하신 일들을 주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내실 거예요. 그 일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 일은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인지 몰라요. 그 일이 뭐 대단한 일인지, 뭐 어마어마한 성취를 이루는 일인지, 아니면 정말로 남이 볼 때는 뭐 그냥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일인지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개입하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에요.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순간에 나타나게 되는 것,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저의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새로워지고 많이 좀 달라졌어요. 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아프신 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자신이 아프실 때도 여러분 병원 가시더라도 꼭 기도하세요. 근데 왜 여러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시죠 여러분? 왜요? 왜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 병 낫고 싶어요. 주님이 아파요. 고쳐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고 병원을 더 의지합니다. 그렇거든요. 이 말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병원 치료를 무시하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병원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또 고치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함부로 내가 임의대로 판단하는 것도 여러분, 오만이에요, 오만.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실제 기도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에 대한 기대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기도하는 경우들이 사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마치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으시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질병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요. 그 이유는 단순히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그 병 아파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질병 상황 속에서 주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과 능력의 발이 그곳에 임하시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구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왜요? 그때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고치실 때 수술을 통해서 고치시든 어떻게 고치시든 알아요. 우리가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행하신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걸. 이것은 병원에서 난 거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고치셨다는 것을 알아요. 그때 뭘 고백하게 되냐면 그 순간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셨습니다. 왜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병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고치시고 치유하셨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물론 그때는 의술이 지금처럼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지금도 여러분 통계적으로 여러분 의학 기술로요. 의술로 여러분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옛날 통계지만 옛날 통계는요 85% 이상은 의학에서도 어찌할 수 없는 질병이라고 그렇게 연구해 놓은 결과도 본 적이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렇게 의학기술이 발달했지만 여전히 주님의 개입하심과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의 질병과 어려움의 문제 상황 속에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고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 기도라고요. 에스겔 36장에 나오는 그 결론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도 그러할지라도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라. 그 말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종종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표현해요. 주무시는 분들 깨기 위해서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손뼉이 맞아야 된다고요.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지만 뭐가 필요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기도의 통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통로이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기도는 뭐와 같아져야 되면 하나님의 뜻이 같아져야 되고요. 또 기도는 뭐가요? 우리의 순종이 같이 동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대로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아멘하고 돌아가가지고 전혀 믿음 없는 행동하는 것들도 전혀 기도의 역사를 나타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치유 집회였어요.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치유에 대한 말씀들을 막 배우고 거기에 참석했던 많은 분들, 목사님, 사모님들, 성도님들이 아멘, 주님 저의 삶을 통해서도 그런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이제 앞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치유 집회 세미나를 다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강사 목사님과 몇 분이 봉고차에 타고 가시는데 갑자기 사모님 한 분이 차 잠깐만 멈춰주세요. 왜요? 약국 좀 가게요. 왜요? 애가 아프다 그래서 약 좀 사가게요. 여러분, 이건 약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금방 그 순간에 놓치는 거예요. 포인트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약 사드시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순간에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기도의 통로를 우리 삶 가운데 내릴 필요가 있다라고요.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분, 기도는 특권입니다. 어떤 특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일들을 행하시도록 이루시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에서 배우고 나눴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맞아져야 된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 의미 있는 기도라고 함께 나눴죠. 기억나시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기도의 응답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실 가장 최선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한 달의 시간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고 배우면서 나눠왔어요. 그런데요, 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거구나 라고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의 삶들이 더 온전케 되시고 더 성장하시고 더 온전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소통한다는 것은 연결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뭐가 제일 먼저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는 것을 생각해요. 구하는 걸 생각해요. 이 아뢰고 구하는 것도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뢰고 구했다면 뭘 기다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응답, 말씀하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아뢰고 구할 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냐면 기도는 또 듣고 기다리는 거예요. 뭘 듣고 기다리는가?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기로 원하시는가? 이게 여러분 뭐냐면 영적인 소통이에요. 소통은 뭐예요? 혼자 말하는 건 뭐예요? 불통이에요. 불통. 참 답답해요. 여러분. 혼자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생각,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은 참 힘들어요. 같이 하는 사람. 소통은 뭐예요? 생각이 때때로 좀 다를지라도, 마음이 좀 다를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이 서로 주고받아지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잖아요. 이러면서 점차 대화해 가면서 이게 뭐가 이루어지냐면요. 저 사람은 저랬구나. 저게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금씩 맞춰져 가요. 그래서 이게 뭐가 돼요? 마지막에 동지가 된다고, 동지.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동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동지. 네. 동지가 뭐예요? 뜻이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뜻이 같아지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 행하는 것, 말 한마디, 사무엘이 딱 그랬잖아요. 그게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동지. 동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면서 내 구할 것들만 다 구하고 아셨죠? 하나님 돌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이러실지도 몰라요. 야,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야, 참 내 말 좀 듣고 가지? 이래요. 나중에 가놓고 그러는 하나님 듣지, 응답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들어주시지도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지가 돼야 뭐가 된다고요? 동행이 돼요. 동행하게 돼야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동역이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다고요. 저는요, 그런 기대가 있어요. 저도 잘 못하지만 제가 섬기는 우리 머릿돌교회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자리로 믿음으로 잘 성장하셔서 삶의 자리에 가셨을 때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이 나타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기쁨이 되시는 일꾼들이 되길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의 기쁨이에요. 그건 여러분 비할 바가 못 돼요. 여러분 어떤 기쁨으로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 말할 바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 홍해 가는 것만 대단한 일이 아니고요. 그건 여러분을 통해서 막 놀라운 죽은 자만 살아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다.
그걸 깨닫고 경험하게 되면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되고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 여러분, 하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해가셔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 주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기도의 열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제 기도에 대한 마지막 부분을 정리를 할 텐데요. 앞에 부분은 제가 이제 앞에 나눴던 부분들은 기도는 하나님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소통과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생각이 맞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쭉 이제 나눴다면 사실 우리가 제가 첫 시간에 던졌던 그 질문이 3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2 질문이 이제 대답이 안 됐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가능한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주님께서 들으신다? 이게 가능한가? 이 뒷부분에 대한 2가지를 잠깐 나누고요. 설명을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마지막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마무리를 할 거예요. 사실 기도에 대한 부분을 또 나누려고 하면요. 사실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굉장히 풍성하고 많은 것들이 좋아요. 많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결국은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뭐가 되냐면 실제 우리의 삶에 기도가 자리 잡고 기도의 삶들이 더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이게 뭐가 되는가? 기도가 삶이 되는. 삶 가운데 기도가 완전히 묻어져 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가능한가? 이건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항상 뭐 기도하는 시간, 기도 이것만으로 우리의 기도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냐면 기도가 삶이 되는, 기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도해. 그래서 내 마음속의 생각으로도 어떻게 해요?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게 있었잖아요. 국민교육원장인가? 뭐였죠, 장로님? 맞나요? 국민교육원장이 있었죠. 저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있었잖아요. 있었던 것처럼 신앙에도 신앙교육원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시작. 이게 바로 뭐냐면 쉐마의 말씀이에요. 쉐마의 말씀. 잘하는 말씀인데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다 아는 말씀이고 익숙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마지막 시간이니까.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4절부터 말씀입니다. 270쪽입니다. 270쪽 구약 앞쪽에 270쪽인데요. 4절부터 보시면 잘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신뢰하고 사랑할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 뜻, 힘, 생명, 의지 그 모든 것을 다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첫사랑 기억나세요? 첫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만큼 하는 사랑이에요. 요즘은 보니까 뭐 사랑에 대해서도 좀 많이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젊은 지금의 세대들을 보면요. 사랑도 굉장히 이성적이고 또 사랑도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계산적이고 잘 따져보고 이렇게 잘 맞춰가면서 사랑들을 하더라고요. 뭐 그것도 나름 장점이 있겠지만 진짜 참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에요? 뜨거운 사랑이에요. 얼만큼 뜨거운 사랑인가? 물로도 끌 수 없을 만큼 뜨거운 사랑이에요. 불로도 어떻게 할 수 없고 그게 왜 그러냐? 왜 중요하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뜨거운 사랑인지. 뜨거워. 정말 손을 댈 만큼 뜨겁게 열렬하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요 딱 한마디로 딱 정리해보면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부모로서 여러분 제일 서운할 때가 언제세요? 자식들이 부모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자식들이 부모 마음 아프게 할 때 그때 참 서운하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아이들 이렇게 가는데요. 애들 가는데 인사했어요. 잘 갔다 와 인사하는데요. 인사도 안 하고 휙 가요. 그럼 마음이 왜 그리 서운해요? 서운한지 몰라요. 그 왜 그러죠?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으신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그렇게 빚으시고 만드신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지금 비록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죄로 인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들이 많이 깨어지고 회복돼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귀하게 여기고 계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시는가? 제가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그러지만 저기 늦둥이 보면 그렇잖아요. 그냥 보면 참 그냥 볼수록 좋아요. 이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왜 이쁘냐면 자기 새끼고 자기 자식이니까 이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손주들 보실 때 여러분 얼마나 이쁘세요. 우리 손주들 때때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안고 계시고 이렇게 보면서 막 눈에서 뚝뚝 떨어지면 뭐가 떨어져요? 막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요. 왜 그래요? 내 새끼니까 그래요.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그러시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우리 맨날 더럽고 맨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초라하고 부끄러운데 어떻게 하나님 보실 때 그래요? 근데 그거 상관없다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씻겨주기를 원하시지, 우리를 다시 새 옷으로 입혀주기를 원하시지, 그 존재가 더럽다고 야 너 더러워 저리 가 그러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애가 밖에 나가가지고 막 개똥이 묻어갖고 막 엉망이 돼서 왔어요. 그럼 어때요? 물론 마음으로는 그 엉덩이 한 대 때려주면서 이놈 지가 어디 가서 이러고 왔어? 어? 이렇게 혼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집에서 내쫓겠냐고. 얘 개똥 냄새 나 들어오지 마 이럴 부모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씻겨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깨끗하게 다시 바꿔주고 눈을 봤더니 그 눈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거예요. 꼭 안아주면서 뭐라고요? 사랑해 내 자식아, 사랑해 내 아들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거든요. 다른 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 정말 우리가 우리 온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길 원하세요. 그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사랑하면요 마음만 말로만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뭣도 따라가냐면요 손도 따라가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주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 아이에게 가가지고 애한테 가가지고 아빠 한 입만 그러면 어때요? 싹 줘요. 아빠는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아이스크림 다 녹아가지고 그거 하는 거 침 질질 묻어있는 거 그거 보면서 그걸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뭘요? 마음을 먹고 싶은 거잖아요. 아이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10개 사주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딱 한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여러분이 실제화 되시기를, 구체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사랑할 수 있으면,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으면 다른 것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에 다른 게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고 정말 필요한 것이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의 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늘 가르치고 늘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상기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손목에 매라는 거예요. 미간에 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요. 이걸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걸 그대로, 정통파 유대인들은 그대로 순종해서요 여기 손에다가 찌찌뜨라고 이걸 감고 다녀요. 이마에다 경문이 이래가지고요, 갑자기 제가 히브리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상자를 만들어서 이게 머리에다 붙이고 다녀요. 그리고 실제로 문 왔다 갔다 보면 문 입구에 뭐가 있냐면 메주사라고요. 메주사라고 그걸 붙여요. 거기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 말씀이 써갖고 거기다 붙여놔요. 그럼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뭐 하냐면, 우리는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뭐 하고 나가냐면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거기다 입을 맞춰요. 손으로 이렇게 입을 맞추고 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잊지 않기 위해서. 순간순간마다 들어갈 때마다 뭘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만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모든 걸 다 사랑하라. 그렇지,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걸 이렇게 고백하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들어갈 때도 나가고 들어갈 때도 하고. 손을 볼 때마다 우린 시계를 보지만 그들은 볼 때마다 이것을 써놓고 이걸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잊지 않고 매 순간마다 여기다 달고 다니면 누가 봐요? 상대방이 다 봐요. 그렇구나,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이 말씀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이 되는, 또 더 나아가서 이게 뭐가요?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는 그 삶으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삶의 순간마다,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어떤 판단을 할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게 삶이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좀 더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게 되고요, 익숙해 되고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면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감동들을 따라서 기도하게 돼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그럼 어떻게 도와줄까 할 때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예, 제가 빨리 가서 성벽을 좀 재건하는데 제가 좀 다녀오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순간, 짧은 순간에도 뭐래요? 기도해요. 묵도해요. 그게 뭔가요? 삶의 순간에 그게 배어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어떤 결정을 하나 할 때마다, 모든 것을 판단할 때마다, 여러분, 물론 김치찌개 먹을까요? 된장찌개 먹을까요? 그건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드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묻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들어가다 나갈 때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손을 댈 때마다 거기에 기도하고, 내가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우리의 삶에 놀랍게 기도의 삶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고 함께 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성령님께 붙들림만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기도가 올라오기도 해요. 어떤 순간에 내 안에서 깊은 곳에서 여러분 기도가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교하면서 기도회 때인가 아무튼 참 나눈 적이 있는데요. 어떤 한 분이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와중에 갑작스럽게 속에서 갑자기 기도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방언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막 갑자기 기도가 터져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버스 안에 있으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중간에 버스에 내렸어요. 그리고 조용한 곳,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한참을 기도하고 한참 방언으로 기도하고 났더니 이제 마음이 좀 평안함, 하나님께 주신 평안함이 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다시 버스를 타고 집에 왔더니 집에 손님이 방문한 거예요.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 와가지고 봤더니 막 다 잃어버린 건 많지는 않은데 막 다 이렇게 막 해집어져 있고 막 와가지고 그 도둑 손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집을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지키셨으면 도둑이 안 들게 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내가 만약 그 순간에 그때 기도하지 않고 그대로 왔었으면 어쩌면 그 손님 만났을 수도 있겠다. 혹시라도 그랬다가 해코지 당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 순간 찰나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에 깨어있게 하시는,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나타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종종마다 어떤 그 깨어있는 기도, 또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또 방언이 주는 유익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방언이 주는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깨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일전에 이것도 제가 몇 번 나눴던 얘기긴 하는데요. 그 지구촌교회를 담임하셨던 이동호 목사님, 그분이 원래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교회로 이제 청빙을 받아서 아직 가족들은 미국에 계시고 목사님은 혼자 오셔서 한동안 좀 목회를 하셨었는데, 하룻밤 잠이 안 오시는 거예요. 밤에 도저히 잠을 자려고 하는데 새벽에 일어나셔야 되는데, 새벽 기도를 가셔야 되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막 12시 1시가 되는데 잠이 안 오셔요. 여러분, 잠이 안 오시면 여러분 뭐 하세요? 핸드폰 보십니까? 아니면 TV 보십니까? 잠이 안 오시면 뭐 하세요? 기도하시죠. 말씀 읽으시죠. 찬양 들으시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다 그러신 걸 알고 있어요. 제가 밤에 안 찾아가 봤지만 다 그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시니까 어찌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혹시 기도하라고 하시나 해가지고 깨어서 1시쯤 깨가지고 침대에 내려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한참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는 기도를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셔가지고 이제 침상에 누웠더니 잠이 그때 싹 오시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미국에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기도하셨던 그 시간에 사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고속도로를 운전해서 가고 계시는데 큰 교통사고가 났던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차는 완전히 엉망이 됐는데도 사모님과 아이들은 거의 별로 다치지 않는, 그게 뭐였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운이 좋아서 그렇고 우연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뭘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도가 녹아있는 삶,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너무 유익한 삶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해서 여러분 꼭 우리가 손 모으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는 것, 그것도 바로 귀한 기도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 순간순간마다 늘 기도의 삶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또 한 가지 세 번째가 뭐였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이 첫 시간인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함께 좀 나눈 적이 있어요.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뭐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뭐만 보냐면 뒤에만 많이 본다고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이루리라. 이 말씀만 우리가 집중해서 보는 경우가 참 많다고요. 근데 그 앞에 말씀을 다 같이 이어서 봐야 돼요. 그리고요, 그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죠?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가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요 당연히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냐면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있으면 무슨 열매가 맺혀요? 포도 열매가 맺혀요. 제가 처음 머리 뚫기 구입했을 때 저도 나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관심이 별로 많지가 않았는데요. 분명히 저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알아요? 사과가 맺히니까 저 나무는 사과나무구나 알겠더라고요. 저건 석류가 맺히니까 석류나무구나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포도 열매가 맺혔네요. 그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포도 열매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중요한 조건을 말씀하시죠.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때야 된다고요?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포도 열매가 맺혀요. 아멘.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붙어 있어야 되냐면 주님께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무슨 열매가 맺어요? 주님의 열매가 맺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해요? 포도나무가 사과 맺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안 해요? 포도나무가 배 좀 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안 해요? 이렇게 구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해하셨죠?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요. 주님께 잘 붙어 있어요.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요.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하는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포도 열매라는 거예요. 주님의 열매를 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어떤 분들 중에서 내가 주님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안 이루어 주시던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거는요 내가 포도 열매를 구하지 않았을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어때요?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니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세요. 자, 주님을 품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단순히 여러분 이기적으로 여러분 내게 구하는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해로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할까요? 안 구할까요? 우리의 정욕대로 구할까요? 안 구할까요?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욕심대로 그걸 구할까요? 안 구할까요? 그렇게 구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린 절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탐심대로 남에게 해로운 것들 여러분 내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헛되이 구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과 거의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1장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21장 21절을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우리 보통 여러분 집회 나갈 때 이렇게 목사님들 그러시잖아요. 주님,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뭐가 좀 찜찜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믿고 구하는 것 여러분 다 받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는다라는 말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믿는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무조건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믿는다라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뭐가요?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신실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요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신실하신 주님이 정말로 신실하셔서 나도 그 주님의 신실하심에 맞춰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여러분 신실하다는 믿음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연결되고 맞아떨어질 때 여러분 그래서 신실한 사람은요 절대로 여러분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지 거짓이나 헛된 것들로 믿음으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를 이 목사님이 하세요. 술 정말 좋아하셔서 매일 술 드시는 분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출근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셨대. 하나님 오늘은 술을 안 마시게 해주십시오. 술 오늘 안 마시기를 원합니다. 술 안 마시게 해주세요. 기도하셨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죠? 아니나 다를까 그날은 4시 5시가 되도록 아무도 술 마시자고 연락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퇴근하신 게 아니라 걱정으로 퇴근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오늘 제가 오늘 또 매일 단골로 가는 술집을 지나갈 텐데 주님 만약에 그 집 앞에 주차장에 자리가 없으면 제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간 거예요.
딱 단골집 앞에 지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자리가 한 자리도 없어요. 그럴 때 또 이분이 또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집 뒷집에도 뒤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뒤 돌아가 봐서 이 자리가 있으면 제가 맥주 한 잔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에 주님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이게 뭐예요? 이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신실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기도하지만 또한 동시에 뭘요? 기도했을 때 주님이 이루실 일, 주님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도 신실하게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같이 따라가야 주님의 놀라운 기도 역사하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 삶은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안에 거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없을 때, 내가 신실하지 않으면서 내가 원치 않으면서 기도할 때 절대 기도 역사들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여러분,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뭐가 되냐면 내 자아가 내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사세요? 내 안에 이제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 안에 산다는 건, 신실하게 산다는 것은요, 신앙생활하면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잘 안 될 때가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마다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와요. 하나님, 또 제가 또 성질 부렸네요. 주님, 제 안에 제 자아가 또 여전히 다시 살아 일어나네요. 주님, 제 자존심 또 내세웠네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사람은요, 내가 신실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사람은 내가 자아가 죽어요. 그래서 뭐가 내 자존심이 죽어요. 나를 무시해요. 근데요, 그 순간에 내가 발끈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젠 주님만 사십시오. 주님만 내 안에 사십니다. 이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요, 내가 바보 된 것 같고 내가 진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나시냐면 주님이 나타나세요.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아름다우심들이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신실함의 의미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거하기 시작할 때 그 내 삶 속에 그런 일들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히브리서 말씀 묵상했던 말씀 중에서 여러분, 제일 첫 절 말씀이 뭐예요? 12절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갠다고요. 다 드러나게 하신다고요. 뭘 드러나게 하세요? 우리 안에 속이 감춰져 있는 내 욕심, 내 욕망, 내 탐심, 정욕, 내 아직 살아있는 나의 자아,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드러내세요. 뭐 하시려고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놀라운 생명의 자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신실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에요. 믿고 구하는 것, 여러분, 믿고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내 삶을 드리고 맡기고 나아가는 삶에는요, 그 삶 가운데 구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주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변화되어 가는 사람이에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변화되가 자기 자아가 죽고 주님이 드러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니 다 행하리니 주님의 마음에 뜻에 합장,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이가 가가지고 제 이름으로 가가지고 슈퍼 가가지고 저 엄마 아빠가 지금 잠깐 안 계시는데요. 지금이야 이제 아이들도 카드도 많이 있어요. 다 있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 안 계시면 진짜 난감하잖아요. 밥도 없어요. 라면이라도 사서 끓여 먹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슈퍼에 가가지고 저 옆집 사는 누구 아버지 누구 아들인데요. 집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그러는데 이따 아버지 오시면 다시 드릴게요. 아버지 이름 달고 외상으로 라면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 이름 달고 와가지고 저 애들하고 칼싸움 좀 하게 칼 좀 주세요. 이름 칼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저 아버지 이름 달아놓고 저 담배 좀 한 2갑 주세요. 그럼 줘요? 안 줘요? 안 준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영광, 그 이름으로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거나 허투루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때문에 구하는 것이라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선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아멘?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주님께서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바로 뭐냐면, 주시는데 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정말 좋으신 아버지시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응답과 다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응답하시지 않으신다면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주시기를 원하실 때가 훨씬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안 주세요. 더 좋은 것들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우리 함께 나누는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굉장히 부유한 집의 아들이 공부도 굉장히 잘했나 봐요. 공부도 굉장히 잘해서 S대 의대를 목표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학원은 가능한데 과외가 불법일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 옛날에 80년대 보면 불법 과외 다 근절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불법이었기 때문에 근데 암암리에 그래도 다 했었잖아요. 막 어마어마하게 돈을 주고 충분히 그런 여력이 있는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그렇고 학생 자신도 그렇고 그 부모님도 참 신실하신 분들이셔가지고 그래도 이런 방법은 공정한 정의로운 방법, 그러니까 옳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아이에게 절대 학원 수업하고 학교 수업하고 학원 그냥 기본적으로 다닐 수 있는 것만 하고 한 거예요. 주일날도 공부하지 않고 주일날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일들, 주일날 온전히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런 고3 생활을 보낸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참 좀 보면 저 충분히 가능한 아이인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겠죠. 근데 일절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시험을 봤는데 S대 의대에 어떻게 했을까요? 합격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어머니도 기도하면 빠질 수 없는 정말 기도에 열심히 있는 매 순간 기도하는 그분이 얼마나 또 자식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겠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재수를 합니다. 재수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그렇게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아는데 그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지 않냐고. 그렇게 해야 정말 최정상급에 가면 여러분 진짜 이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여러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주변의 사람들 다 얘기하는데도 알겠다고 마음은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재수를 했어요. 이 아이도 전혀 흔들림 없이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 또 떨어졌어요. 그럼 보통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따라가면,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 기대잖아요. 우리 보통 생각이잖아요. 근데 떨어졌어요. 삼수했어요. 삼수해서 똑같이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부모가 자식 망친다고 먼 고생을 저렇게 시키냐고 부모가 저렇게 꽉 막혀가지고 저렇게 융통성도 없이 이렇게 한다고 아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아이야 잘 모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부모라도 옆에서 이렇게 잘 설득해갖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그 사람들이 비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그 길을 가가지고 3번째 시험만에 드디어 합격했어요. 자 보세요. 어떻게 보면 재수 3수하면서 3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어요. 그런데요, 그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대학에 합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아무리 주변에서 흔들고 아무리 유혹과 타협이 있어도 정도를 걸어가는 삶에 대해서 그는 인생 가운데 너무나 귀하게 배웠을 거예요. 어딜 가도 그 배운 그것 때문에 앞으로 어딜 가도 무엇에 어떤 상황 속에 있어서도 이 아이는 이 젊은 나이에 20대 초반에 어디 가서 쉽게 배울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이 아이는 배우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귀한 응답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볼 줄 아는 눈을 갖고 있는 것도 복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응답하시는지 그거를 우리가 볼 줄 아는 눈도 정말 좋은 눈이고 귀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들로 늘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때때로 우리 눈에 볼 때는 실패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요. 재수는 안 했지만 여러분 제가 수능 보고요. 수학능력 시험 보고 나서 저희 시험 볼 때도 수학능력 시험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처음 언어의 국어 첫 시간 딱 첫 문제 듣는 순간에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이런 문제가 있나 싶을 정도로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시험을 보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께 시험 끝나고 와가지고 인사도 안 드리고 제 방 들어가가지고 문 딱 닫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 인생 끝났다.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베개에다 머리를 박고 머리를 묶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놀랍게 신실하게 예비해 두신 정말로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말로 완벽하게 귀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구하십시다. 찾으십시다. 두드리십시다. 왜요?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두드리고 찾는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것들로 악한 사람들도 악한 이들도 강도 살인 조직폭력배들도 자식들한테는 진짜 좋은 걸로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좋으신 아버지시라고요. 좋은 것들로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믿으세요, 여러분. 왜요? 우리에게는 상처들이 있어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셨냐고. 아니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더 귀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순간에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아니고요. 돌아놓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더 귀한 놀라운 은혜들이 그 안에 있다고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 하시겠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1절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12절입니다. 12절 제 첫 단어가 뭐예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걸 갖고 뭐 하라고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란 말은 구약이라는 말,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섬김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너희가 받은 그 귀한 것들로 좋은 것들로 주신 것들, 풍성하게 주신 것들 갖고 뭐 하라고요? 혼자 배불리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으로 또 우리가 섬겨야 될 많은 이들을 위해서 섬기며 나누며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삶을 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그러므로는 못 봤었어요.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것을 여러분만 기쁨으로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5,000명분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귀한 사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셔서 이런 귀한 은혜들을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은요 돈 많이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나누고 섬기기 시작할 때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의지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 기도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나가실 때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과 중심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 주님과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